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부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 몸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드신 후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가꾸고 돌보며 피조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는 권한과 책임을 주시죠.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치 태양과 달과 별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 안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 안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본래 사람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과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섬기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를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거죠. 본래는요, 우리를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요, 존귀한 존재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과 친숙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친숙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게 되고 이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오늘 18절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까? 18절에서 창조기사 중에 유일하게 부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요. 자, 여러분,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은 항상 일관된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어떤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라고 표현하셨죠. 그런데 18절에 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어찌 보면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과 완전히 대조되는 표현이죠. 창세기 1장 31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창조기사의 대부분을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담을 지었는데 지금은 심히 좋았더라의 상태가 아니라 라는 말이에요.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것은 지으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은 심히 좋았더라의 상태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18절이죠. 이것은 아담과 같은 동일 본성과 동일 본질을 지닌 친숙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자가 지금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담은 자신과 동일한 존재와 지식과 애정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담을 더 잘 알고 계신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아담을 잘 아셨고 또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너희를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나다라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내일에 필요한 것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돕는 배필을 주시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돕는 배필을 주시면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돕는 배필을 그냥 주시면 되는데 지금 돕는 배필을 주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세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요 아담에게로 나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아담이 이 모든 동물들,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에서부터 2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냥 돕는 배필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어주시면 되는데 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에게로 오게 하시고 아담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주게 하신 다 이후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하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들짐승에게도요 짝을 주셨어요. 공중의 각종 나는 새들에게도요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짝이 없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담 앞으로 모든 동물들과 각종 새들을 인도하시고요 그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 아담은 깨닫게 된 것이죠. 모든 것들에게는 짝이 있는데 누구에만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지금 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시려면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의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 돕는 배필을 주시기를 구하도록 하시게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육체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에게 있는 이 병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자를 만드세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인도하시죠. 21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시작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시작이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남자는 흙에서 시작하고요. 여자는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갈빗뼈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라,
너에게 맞춰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죠. 그럼 왜 하나님은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을까? 이것은요,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요,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의 손에 보호를 받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니 아담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죠. 흙보다 더 정제된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여자이니 여자는 남자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이유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남자는 머리요, 여자는 그 머리의 면류관이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남자는 머리요, 여자는 그 머리의 면류관이라. 여러분, 여자는요 더 정제된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남자를 더욱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머리가 없으면 그 면류관은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남편에게 생긴 상처와 부족한 부분을 회복시키고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그리고 그들이 한 몸을 이룹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어떤 다른 피조물도 줄 수 없었던 아담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 즉 돕는 배필을 하나님은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담은 첫눈에 알아볼 정도로 하나님과 긴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혼은 육체적 형식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속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한 남자가 자신의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결합하여 두 사람은 한 몸, 곧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결혼에만 국한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교회의 공동체에도 통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서부터 22절서부터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주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됨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하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머리 되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믿음으로 하나 된 새하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열매,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감싸주고 싸매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가정의 달 5월에 새하늘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1분 동안 기도합시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새하늘 공동체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